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12일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설교 녹화 촬영을 했던 우리 춘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했었는데, 우리 오늘은 살롬교회 7, 8여단 내에 있는 살롬교회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저께 제가 원래 촬영하는 날인데 영상 촬영을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는 육군사관학교 제가 방문 때문에 부득이하게 촬영을 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 샬롬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우리 신앙을 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세계적인 성악가 세 사람이 세 분이 부른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이 찬양 가사에는 놀라운 간증이 담겨 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My sin of the bliss of His glorious love,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His name on the cross, I cried no mor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When my precious blood is gone, it calls me back on the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8장의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세계 23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어저께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하고 그 프레이드를 제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고 제가 설교를 이어갈까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방문을 했고 어저께 프레이들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육군사관학교 학교장이신 김정수 중장님께서 육사 생도 1명을 키우는데 4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억 4,50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지휘관 한 분 한 분에 정말 담겨있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휘관들을 좀 더 여러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8장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자연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9월이 되면서 이제 가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유독 사시사철의 사계절이 분명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우리가 가꾸어서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하는 우리나라 이 계절에 정말 사시사철의 분명한 것을 우리는 정말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 무더운 중동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가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사계절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 자연은 사계절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시사철, 사계절 또 낮과 밤이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심판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국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노아 홍수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 홍수 심판을 예고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았어요. 콧방귀를 꼈어요. 그것을 자기와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무드셀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이 올 것을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내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간과했죠. 그래서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신약성경 유다서에 보면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위해서 수만의 충문 천사를 거느리시고 땅에 지금 임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 시대 사람들이 죄가 너무 지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죄가 완전히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이 차면 넘치듯이 죄도 쌓이고 쌓여서 종국에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에녹이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한 겁니다. 심판이 온다고.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그 듣지 않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6장에서 살펴봤듯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세세 후예인 하나님의 아들들마저 타락하여서 자기 눈에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부패가 심해지면 비전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크리스찬의 윤리적 타락, 또 교회의 부패, 이런 것은 그 시대의 죄악의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예고되어지고 그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유다의 입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뭡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미쳤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슨 이 햇빛이 쨍쨍이 내렸더니 이 날씨에 산에 방주를 짓느냐고 모두가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예, 그렇습니다. 왜?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강포하다고 했습니다. 6장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제 아내로 삼았고, 이것이 이제 부패함을 증가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용사라는 뜻인데 어떤 용사냐? 힘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그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자, 이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내재되어 있는 죄의 생산 공장, 사륵스라 하죠. 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륵스가 점점점 어떻게 발전합니까? 하마스, 강포한 그 사람으로, 막 그 힘으로, 완력으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방불하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시대적으로 또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 심판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을 준비하도록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노아 방주까지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간과하고 오히려 비웃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해되지 못한다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물론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오히려 내적으로 자기하고 견해 맞지 않다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이 그것은 선택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어긋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방주 밖에서 심판을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그냥 어떤 위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예,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곧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겨울이 곧 오죠. 겨울이 옵니다. 예, 그런데 한 번도 겨울을 맞이하지 못한 분은 뭐 이렇게 날씨 좋은데 겨울이 오겠어,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저희로서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겨울이 온다는 걸.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스마트폰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스마트폰을 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움직여지고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전하지만 안 받아들이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노아 방주 안에 그렇게 돌아라고 외쳐도 안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 후회해 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웃기네 이렇게 말합니다. 니나 믿어라, 니나 잘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연도 순응하고 따라가고 있고 지금도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온다. 낮이 있고 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연의 순환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연이 순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와 달과 지구가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자연의 이 질서를, 우주의 질서를 우리는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자의 몸,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아니라 유황불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부로 만나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우리는 거절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목을 걸어서라도 당하겠다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말씀에서 벗어나면 가차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제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더 민감하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움직이는 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저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셨음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영의 세계를 지금 23번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 세상의 영, 사단, 마귀, 귀신, 인간의 영, 이 세 가지 영은 반드시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나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를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영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귀에다 확 생겨되고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느냐? 하나님 영이 없구나. 있어도 아직 젖먹이 수준, 아직 영적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자라면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와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그 짐승과 새와 모든 생물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역사는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로 인생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이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주목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병사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정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어지는 결과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병사들 위해 그리고 아직도 믿음 밖에 있는 우리 병사들이 이제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심령들 위해 오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우리 부대와 조국의 모든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